주님의 음성에만 그대로 지켜 행하려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함을 갖는다면. 근데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게 잘 대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믿는 것에 더 무게를 싣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무서워하기 어렵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길거리 헤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자가 가까운 곳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겠죠.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고난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모르기에 주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모양새들에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한 것들에 낙심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해되어지지 못하여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애씀 속에 아버지는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부어받아 끝이 보이지 않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을 계산할 필요 없고 내 것을 해와될 필요 없기에 여기에는 시기, 질투, 비교의식, 낙심, 좌절,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수넴이라는 곳에 어떤 귀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나이가 많은 남편을 둔 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제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하고 수넴이라는 그 지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 여자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줘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서 그들이 수넴이라는 곳에 올 때마다 들어가서 쉬도록 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엘리사를 알아본 겁니다. 오늘 권 목사를 알아보는 자는 권 목사의 인품과 인성과 모양새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못 알아보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판단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케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수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 다른 것에 감이 될 수 없는 순종함으로,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왜 가다가 미끄러져요? 왜 목사님을 섬기다 가다 미끄러져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차림이 변질된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사람을 본 거야, 사람을.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로 알고 영접하여 극진한 대접을 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어 놓칠 수 있는 것만이 아닌
오히려 사단에게 붙들린 자를 알아보지 못하여 우리들은 실수를 하고 마는데, 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사실을 행동으로 실천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해? 그 동네에 뭐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 여자는 그걸 알고 자기 집에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내주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죠? 침묵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지킵니다.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주셔요. 엘리사를 향한 수넴 여인의 그 헌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돕는 또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사랑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일진데, 수넴 여인의 이 엘리사에 대한 헌신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쓰는 자를 알아보고 그를 헌신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제가 처음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한테 크게 들렸던 한 가지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로도 변질될 수 없어요.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목사를 섬겨다오. 이 말씀 하나를 꽉 붙잡고 저는 만나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과 비행기표를 아끼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의 냄새, 하는 행동,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수넴 여인이 이럽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동족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은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김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죽도록 예수를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보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보상을 딱 바라고 한 거잖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씹고 또 씹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에 자기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디에서 막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순수하게 섬김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에게는 자식을 갖는 것이 큰 희망이었지만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모든 여건에 만족한 것처럼 대답합니다. 보상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엘리사에 대한 헌신은 아무런 욕심 없는 온전한 것이었음을 말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잠잠하지 않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는 그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모욕과 수치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안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이때요, 수넴 여인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우리 같으면 사람 죽었다고 난리 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애가 죽었다고 막 난리를 나겠죠. No. 이 여자 하는 것 좀 보세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방에 눕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거하는 그 다락방 위층에다 아기를 그 침대에다 눕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남편에게 고하지 않고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에 남편에게 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 대답 좀 보세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막 정신이 없지, 가슴이 퉁퉁거려. 무슨 소리야, 지금 애가 죽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무슨 말이죠? 평안을 비나이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돌아오면 아무 걱정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의 대답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 믿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남편은 나이 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할 때마다 얼마나 믿음의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마디라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영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애절하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해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게하시였기 때문이에요. 즉 수넴 여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죽은 아이를 살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게하시에게는 평상시에 인사법대로 평안하다라고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샬롬 그랬다 그랬죠. 그냥 평안합니다. 수넴 여인은 애초부터 자식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뭐 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포기하고 살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식이 하나님 곁으로 불려간 마당에 처음과 같은 원점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할 뿐입니다. 라며 주님에게 탄원이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찝어주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가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지옥 갈 자였는데.
이런 과정도 못 가고 어떻게 천국을 갈 건데,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왜 나는 이럴까? 지금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상을 원했다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떡을 주면 떡이 나올 줄 알았지. 이 말에서 우리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러죠.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경을 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행위 좀 보세요. 올라가서 아이 머리 위에 희생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어디서 우리가 보죠? 구약의 모세에게서 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주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저러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바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라 그랬죠?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으로 섬김을 통하여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죽네요. 본인에게 닥친 실제적인 문제 속에 믿음을 변치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느낌 의지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중보회개라는 엄청난 비밀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선착순으로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는 순종의 행함인 섬김으로 영혼들이 고침을 받아 갈 수 없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이 침노하는 이 축복을 위하여 희생, 헌신, 충성을 인내함으로 지속하는 자들이 가문과 후손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단은 많은 방해거리들을 놓아서 그게 우리들의 가문의 죄, 내 죄입니다. 넘어지기를 원하여 분분초초일함으로 오직 천국만을 목표로 소망 가운데 삶의 좌표가 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이 믿음의 길은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도 없고 지루한, 사람이 있고 없고 하고 나 천국 가는 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그쵸? 내가 해야지. 청소 내가 하지. 백큐 내가 하지. 그게 제 고백입니다. 목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각자의 처소를 지금 쌓아가는 일인데, 여러분 마음가짐이,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좌표가 지금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삶의 좌표가 천국이 되어지지 못하면 믿음의 길은 지루해요. 그러나 하늘의 영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붙들리기에 환경도 나이도 능력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순종의 행함에 인생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 속에 기대하지 않은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만 돌아와 주면 아무 걱정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천국이 침노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천국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신중함 속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간절함으로 섬김의 희생, 헌신, 충성되어질 때 부활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닫혀진 사망의 사건들이 풀어지는 부활의 생명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순종함으로 섬김의 희생을 치룰 때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로 땅에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순종과 섬김의 희생, 헌신, 충성 속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천국이 침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배워서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는 현장은 못 만나요.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며 성취되는 약속으로 누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섬김의 희생, 헌신, 충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보회개의 비밀입니다. 예물과 기도로 꾸준하게 중보회개하여 맺어진 열매들은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